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4개는 비었네요. 5개로. 목사님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참여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안 할 수도 없고, 뭐 들어봐도 맨날 그 얘기고, 뭐 감동을 주어서 아이고 내가 살아가는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느낌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두들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처님 법이 진실로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지, 그저 북자라는 이름으로 죄만 오는지 이것도 참 알 수가 없고, 저 자신이 생각을 해봐도 불교를 믿는다고 한 것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크게 달라진 게 뭘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달라졌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65년도 입산했으니까 지금 뭐 55년 됐나, 횟수로는 그래도 좀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잔이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부처님께 사람들이 거울을 자주 보는데 왜 본다고 생각을 하느냐? 주로 보살님들은 뭐 고향 끝나고 정인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뭐 이래 하고 뭐 바르기도 하고 뭐 이런 데 가서 또 이러더라고. 왜 그래 거울을 볼까 물었어요. 그래 아잔이 말하기를, 혹시 얼굴에 무슨 티가 있어서 남에게 좋지 않게 보일까 싶어서 거울을 보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겉모습에 대해서 행여나 눈곱이 띄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밥 먹는 과정에서 무엇이 좀 잘못됐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거울을 보는 건 맞죠. 그런데 정작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에 어떤 허물이 있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불법에 맞는지 당당한지 거기에 마음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래 아잔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누구나가 좀 이제 사는 것이 편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생명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명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자신의 은행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고 말하고
친구들하고 사귀는 과정에서 마음에 티가 있는지를 살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부처님이 아잔에게 그런 무릎을 던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라고 하는 자체가 깨달음을 가르치는 종교잖아요. 다른 종교는 책 하나만 있으면 다 되고 믿으면 다 돼요. 태초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를 했고 우리들은 피조물로서 믿음만 가지고 기도만 하면 되고 찬송을 하면 되는데 우리 불교는 뭐 굉장히 내용이 많잖아요. 단순하면은 쉽기는 한데 거기에도 감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들여다보면서 자기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자각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힘이 나오지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다든지 무조건 믿기만 하면은 올바른 지혜가 나와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녀간 동주 스님이 한국 가서 두툼한 책을 2권을 보내왔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절에 살면서 금강경, 반야사상에 대해서 여러 권을 봤는데 이 책이야말로 가장 잘 되었는 것더라 하면서 그 전에 가시기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한 권은 굉장히 페이지가 많고 한 권은 일반 서적 정도인데 그 스님이 15년 동안의 금강경 우리가 지금 일주일마다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치밀하게 했어요. 근데 보통 옛날에는 번역한 분들이 8분이나 인도 말로 된 반야심경을 중국에 인도 말도 알고 중국말 하는 그런 스님들이 8분이 번역을 했는데 주로 그 번역본을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잘 됐다고 생각하는 현장역이나 마라중역이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젊은 스님이다 보니까 인도에 있는 원문 반야심경하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번역한 것을 전부 살펴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15년 만에 책을 낸 것을 보면은 상당한 정성이 들었고 정확하다고 동주 스님이 그랬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한 달 전에 친구들 간에 말한 것이 잘못되면은 나는 이랬는데 저렇게 들렸다 하고 시시비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라고 하는 풍토에서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번역한다는 게 사실 어렵죠. 남의 나라 말을 자기 말로 하면서 그 사회적 분위기나 정서에 한 예로 들면은 그 스님이 지적을 해놨는데 반야심경에 말하는 뿌라주냐 인도말 지혜를 어떤 스님은 복덕으로 번역을 했대요. 복덕. 전혀 다르지요. 지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인 어떤 세계의 중심을 지혜라고 그렇게 돼야 맞는데
번역하는 사람들 중에는 중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복, 덕, 이것을 동일시해서 복덕으로 번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덕이라고 하는 거하고 반야심경의 인도에서 제시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동격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덕이라고 번역을 한 그 스님도 상당한 신경을 써서 했겠죠. 막연히 뭐 쉽게는 안 했을 거라요. 그 스님 복덕을 지어야 지혜를 창출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래서 현실성에 입각해서 아마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개인의 뜻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읽는 사람들이 혼란을 주었다. 이러는데 그 반야부라고 하는 게 한 600부 됩니다. 지혜를 강조하는 금강경 그 사상이 600부면은 만약에 논문으로 말하면 한 꼭지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이죠. 부처님이 말씀한 것을 경이라고 하고 스님들이 행동거지에 대해서 율이라고 하고 또 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주석서를 논이라고 하잖아요. 경율론 3장 거기에 대해서 골고루 아는 스님을 삼장법사 우리나라도 그런 스님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여러 가지 해석상의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많이 그거를 인용을 했는데 금강처럼 여시양은 일십을 해가지고 그렇게 긴 그것을 줄여서 관자재보살 그거를 빼버리고 관자재보살로 이렇게 하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줄이기도 하고 더 넣기도 하고 한 것이 인도의 산스크리트로 된 원본에는 많아요. 그 스님이 그 연구했는데 보니까. 그런데 600부 반야가 워낙 많으니까 내용이 읽기도 스님들도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인 것이 금강경 상화근이고 그것을 더 줄인 게 260자 반야심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뜻은 전달돼야 되고 양은 줄여야 되다 보니까 스님들도 무슨 말인지 색조시 없고 있는 것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전부 없다고 그래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핵심이 안 잡혀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있다고 하는 오온, 이 몸뚱이, 생각 이것이 전부 원래는 없는 것이다. 텅 비어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얼핏이 짐작은 가지만은 그러면 그 세계가 되면은 고진밀도도 없고 색수상성이도 없고 생로병사도 없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고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잘 모르고 있대요.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설명만 있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것을 그 스님이 끄집어냈어요. 관찰을 해야 된다. 관찰. 살피고 또 살펴야 된다.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외우면 하지. 외우면 공덕이 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런 만족하고 생로병사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세계에 이르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제일 우리가 문제가 살아 있으면서 병에 대한 고통, 또 나이 많으면서 죽음에 대한 불안 이거잖아요.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게 만약 정의 그 지혜를 얻으면은 생로병사 불안감이나 불만족스러운 것이 다 해소된다. 그 방법이 뭐냐? 관찰, 착하게 된다. 내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내 마음 쓰는 게가 집안이나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내가 어떻게 용심을 하면은 친구도 오래 사귀어지고 어디 가도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될 것인지, 자기 마음이나 행동 거지에 대해서 계속 아주 소중하게 살펴봐야 그 세계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책을 냈다고 그랬어요. 책에. 듣고 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살피고 또 살펴라. 그래서 이제 관자재 보살이 관자재다. 살피는 것이 자유자재하고 아주 깊숙하게 자기 마음의 세계를 살피는 대상을 관세음 보살로 내세웠어요. 반야신경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600년 뒤에 형성된 경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전처럼 여시아문 일십을 내가 부처님께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그 부분을 뺀 것이 아마 후대에 결집된 경전이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생략이 되다가 보니까 전달력이 다소 떨어지는 거죠. 관자재보살.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허물에 대해서 자유롭게 고칠 수가 있고 고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상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어디 가도 환영이죠. 누가 싫어하겠어요? 자기 허물을 알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딴 사람 한 번 사면은 보살행으로서 점심을 2번 사고.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못 들으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장하고 내가 잘했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를 마음과 몸을 바라보는 그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보살의 대표가 관세음 보살. 그것도 완성을 했고 자유자재하니까 우리는 불편한 것이 많잖아요. 내 마음은 무슨 일이 생겨서 다음부터 안 해야 되지. 자고 나면은 해왔던 대로 합니다. 습관 음력에 의해서. 그러니 답답하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익혀왔던 음력의 지속성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 삶 자체입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한 생각을 바르게 자기 마음을 잘 살피면은 전에 지었던 음력이 소멸되면서 미래는 좋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가는 요새 그런 이제 말이 나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미래가 좋아지고 과거에 지은 것이 음력이 줄어져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도 회복되고 살아가는데 뭔가 만족감을 느끼려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곳으로 불고 있는가. 이것이 그 지금의 말 생각이 좋으면은 전에 감정이 있었던 것이 사그라지고 미래도 좋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한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위파사나 수행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행심반야바람일다시 그 살피는 강도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갖고 기수해야 고쳐지지 한순간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말아버리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깊은 반야라 하는 어떠냐 굉장히 골똘하게 다른 나무 뭐 누구 결혼해가 누구 이혼했네 그 유튜브 만날들 다 보고 뭐 서울 뭐 서해촌에서 뭐 어땠네 그런 거 듣고 보려면 시간이 얼마나 부실하고 그런 거 듣고나 정신이 멍해가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끄어놨다가는 안 봐야 되지 하다가 조금 있다는 또 궁금해가지고 또 무슨 다른 게 없는 것이고 또 켭니다. 내가 그래요. 그래야 알지. 내 마음이나 여러분들 마음 비슷하게라요. 저는 시간을 줄입니다. 유튜브 보는 시간을. 잠깐 보다가 꺼버리고 안 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음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반야를 행할 때에 이 말은 굉장히 골똘하게 관심을 크게 갖고 아주 좀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깊은 지혜를 얻는 자세라 해요. 반야에도 세 가지가 반야를 실천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문자 반야. 문자를 보고 여시하면 여시불제 사육 이런 거 없고 뭐 아당 이상 중에서 하루에 뭐 어떤 사람은 뭐 몇 번 외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무슨 뜻인지도 잘 이해를 못하고 한글로 된 뜻은 이해를 해도 실천을 못하고 그저 1시간 했네 2시간 했네 거기에 자기가 하고 있는데 중점을 더 두면은 문자 반야입니다. 이론은 큰 힘이 안 돼요. 순간적으로는 아 그렇겠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나 행동을 고칠 수 있는 힘은 안 나옵니다. 문자 지나가는 뿐이라요. 문자 반야. 그 다음 조금 더 깊이 있는 것은 관조 반야입니다. 관조. 그 비춰보는 거죠. 어느 때 아이고 참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은 숫자가 잘못한 숫자를 줄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제일 힘이 되는 게 식상반야입니다. 식상반야가 가장 행심반야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실천할 수 있을 때에 내 자신이 뿌듯하면서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은행이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 반야가 행심반야고 실상반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읽고 지나가고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깊은 반야를 체험을 못해요. 그런데 관자재 보살님은 깊은 반야를 얻을 수 있는 실천력에 와 있어요. 그때 보니까 행심반야 밉다시 조견 오온기에 보인다. 그때 바라보니까 오온 5가지 쌓임입니다. 우리 몸을 말해요. 색, 물질 이것이 색이고 수상행식은 느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이지를 갖고 이 아르마리 분별을 하는 정신세계를 수상행식, 몸뚱이 그 2가지가 내잖아요. 그런데 깊이 있게 그렇게 자신을 따뜻거리고 마음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지금 내 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공이더라. 조견 비춰보니까 온이 다 실체가 없더라.
우리는 지금 내라고 하는 이직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실상 깊이 있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연으로 된 거짓 화합이 돼서 일시적으로 있는 존재지 있는 게 아닌데도 개개인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바라보고 즐기고 느끼는 대상, 집도 있고 태양도 있고 구름도 있고 상대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늘 부닥치기도 하고 내 뜻에 안 맞으면 괘씸하다고 하고 서운하다고 하고 그게 전부 나를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생기는데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마음을 잘 가지고 지혜를 얻고 보니까 내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생기니 불편함이 없으려면은 나를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는데 내 없으면 죽는다 해요. 그나마 내가 어떤 자긍심, 나의 딸은 뭐하고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진 사람이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 없으면 헛머리지는데 어떻게 나를 없애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를 인정하는 데서 진정한 행복이나 참 그 인간관계가 원만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그걸 붙들고 늘어지다 보니까 불편한 일이 생기는데도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 참 불보살이 봤을 때는 얼마나 가까워했어요. 그렇게 내가 주장하는 내 고집이 아주 부처님 말씀 지혜를 보면은 참 몇 푼어치도 안 되고 잘못되고 그 결과로 불편함을 주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참 중생 소리를 듣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불교를 믿어야 되는 것은 괴로움에서 해방이 되기 위함이다. 근본경전에 그래 나오잖아요. 그럼 괴로움이 뭐 때문에 생기는가? 우선은 이식주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이 몸을 가루어야 되는 거기에서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요구를 하고 또 지위를 탐하고 여러 가지 우쭐하는 마음을 내면은 자기가 그걸 잘 뭔가 한 자리 하면은 자기가 존재감을 느끼면서 사는데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고통이 옵니다. 물질 참하다가 사기도 당하고 투자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울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런 고통.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생로병사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이 옵니다. 근데 보통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죽음에 대해서 평균으로 한 20번을 생각한대. 자기도 모르게. 근데 젊은 사람은 그렇지 않지 싶은데 확실히 몰라도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알게 모르게 생명을 가진 우리로서는 문득 그런 불안감에서 생각을 하고 있대요.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현옥자 보살님이 늘 저거 첫 번째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명단에 저렇게 사진으로 남아있는데 뭐 어디 아프다든지 한국에서 며칠 전에 나하고 나이 같은 스님이
갑자기 별세를 했대요. 그래, 어이구, 내하고 나이 같았는데, 그럼 다음 내 차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나도 모르게 들고, 주변에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나는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어떤 고통으로? 그래, 안 죽을 거면 자는 잠에 가는 수는 없을까?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야심경에 나오는 대로 자기 마음과 몸에 대한 가치나 어떤 행태를 자세하게 생각을 깊이 해서 친구 간이나 살아가는데 너무 물질적으로 그러지 않고 정서적으로 잘 이래서 그런 병도 생기지도 않고 큰 병도 안 나고 병도 빨리 낫고 이래야 되는 원리가 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못 되는데 반야심경을 사경을 하고 쓰고 통찰을 잘 하면은 그러한 일체의 고통이나 액난은 잘못돼가지고 가다가 차 사고를 난다든지 구설수가 있다든지 돈을 띄인다든지 이런 것이 제 액이고, 고통은 정신적으로 느끼는 게나 육체적으로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곤데, 둘 다가 불안을 주는 요소지요. 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지혜를 얻으려면은 반야심경을 많이 외우면서 내 몸과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일이다. 그것이 그 스님이 보내온 반야심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관찰. 살필 새가 없다. 그냥 바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잠자리에 누워서 잠올 때까지 TV 틀고 음악이나 이거 잠자기 전까지 한 5분이라도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오늘 무엇을 했으며 참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어떤 사람이 와서 시비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래서 기분이 나빴는데 아이고 반야심경 법문을 듣고 보니까 다음에 그런 상황이 재발됐을 때 자기를 먼저 들여다보면서 말을 쉽게 하지 마. 말을 앞세우고 많이 하면 손해입니다. 시비 왔을 때.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고 나면은 대응할 말도 나오고 상대방 약점을 잡을 수도 있고 자기 말을 바르게 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 말 끊어지기 전에 그건 아니고 하고 자기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말이 뒤죽박죽이 되고 감정이 오가지고 시비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그 힘을 한번 길러보래요. 그 재미가 납니다. 나도 빨리 내 주장을 그게 아닌데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빨리 말하고 싶을 때 딱 참고서는 끝까지 들으면은 허점이 잡히고 말하는데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먼저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나를 인정하는 그 아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그게 아닌데,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그걸 한번 연습을 해가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상대방이 나중에 자기만 하고 싶은 말 다 하다 보면은 자기 꼬리가 잡히는 말도 나오고 뭐 다른 것도 섞일 수 있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아이고 내가 참 실수를 했네요.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 말을 경청할 수 있어서 반야심경에 많은 지혜가
생기면은 남과 나를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대방의 말도 존중을 하고 내 말도 소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힘이 많아지면은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 왜냐? 마음은 다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식당에 이승으로서 내가 가서 30분만 내면 한상 잘 차려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참 욕심이 생기고 상대가 못마땅한 일이 생기는데 상대방도 나를 도와주는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면은 얼마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고 서로가 공경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생깁니다. 나를 너무 앞서다 보면은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데도 못 고치니까 답답하지요. 참. 그래서 내와 나가 당신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삶으로 평화롭게 사는 분이 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현실적으로는 다람살에 계시는 달라이 라마, 또 당신이 몸이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면서도 그 환자를 돌보는 그 수녀 이름 누구라요? 예? 마더 테레사. 예?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 이런 성인들은 그런 경계에서 살고 그러다 보면은 지구와 나도 둘이 아니다. 실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가지고 홈이 가지고 뭐 땅 고르고 현재 요새는 뭐 시골 준비를 하는데 땅 속에 주로 지렁이가 많이 나오고 군뱅이도 나무꽃 둥지 없는데 속하게 나오고 별별 나와서 홈이를 들 상하게 해가지고 미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묻어주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흙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삽니까? 전부 흙기운으로 사잖아요. 고구마, 감자, 쌀 전부 흙하고 물하고 그런 기운으로 살기 때문에 흙이고 나무고 공기고 다 우리의 생명과 동격입니다. 그런데도 전부 분리를 해보다 보니까 내 우선으로 사는 그런 과정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뛰면은 병이 생기고 지경질이라고 머리가 띵하고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중생의 삶인데 반야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 생명처럼 하나로 보아질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는 지금 땅과 나를 분리해가지고 보는 이분법에서 살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다. 하나인데 어디로 갑니까? 가도 그곳이고 있어도 그곳인데 그래 저 보살님이 우리 뭐 극락세계로 뭐 천당으로 이러지만은 이 세계를 하나의 생명체로 볼 수 있는 인식만 생기면은 가고 오미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반야신명에서 제시하는 거래도 없고 육군도 없고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들은 착각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너와 남이 있다고 부처와 중생이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지혜롭게 보면은 그렇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생활이 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몸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돼 있고 마음 씀씀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생각에 5분 10분이라도 하루에
새벽에 일어난다든지 조용할 때가 있잖아요. 스님들처럼 몇 시간 못 해도. 그러면은 선업이 발생하고 끝내는 그런 힘이 생기면은 숨이 마저 넘어갈 때도 그런 식으로 가면은 완전히 그 세계가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생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 준비를 하려면은 내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왕도다. 마치겠습니다.